오늘 읽으신 본문 잠언 19장 15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 위에 인생을 세워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 위에 인생을 세워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평가나 또 인맥 위에 인생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다 든든해 보이지만 그 기초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따라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디다가 세워야 되는가,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는가, 자신의 계획 위에 세워야 되는가, 자신의 욕망 위에다 세워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위에. 왜? 영원히 서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되면 완전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의 기초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흔들림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저 그냥 꽃길만 걸으면 좋은데, 그죠? 그게 참 잘 되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또 마음을 무너뜨리는 문제들이 있죠. 피곤함들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들, 또 경제적인 불안함들, 또 건강의 문제까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 위에 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막 바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우고 싶습니다. 나는 흔들리는 내 삶의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반석 위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위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인생, 이것을 그런 인생의 특징들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인생인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서 나의 삶이 과연 그렇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인생, 그리고 그 특징을 좇아서 내가 부족하다면 기도하고 또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인생. 우리 남은 여생이 또 남은 여생들 있잖아요. 그죠? 남은 여생, 우리가 더 몇 년 이 땅에 머무르며 살 수 없지만은 살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남은 여생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뜻 위에서 내 인생을 세워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 위에서 그런 뜻을 세워가는,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위에 서는 인생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세워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기는 한데요, 여러분 대부분 대략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과 세상을 움직이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과 세계를 움직이시고, 그죠? 우리 지구도, 또 우리 인생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아는 거로 족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가 되시고 또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청년 때 수련회 할 때에도 처음에 와닿는 것이, 처음에 초신자 때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쓰면서 또 목양실에 목사님 서재에 있는 달력을 보면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 일을 해바같이 빛나게 하시며 너희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 유언장을 쓰면서도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서 살아왔을 때의 결과와 하나님이 나를 주관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내가 마지막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청년 때지만 살아봤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가장 확실하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유언의 내용을 썼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했던 적이 뭐냐면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 저녁에 그 기도를 하고요. 새벽에 큐티하면서 기도를,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네가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너 아마 선교사로 나가게 될지도 몰라.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식인종한테 아마 잡아 먹힐 수도 있어.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첫 단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단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데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부분의 1단계가 삐그덕거린다고 한다면, 그죠? 그 다음 단계는요, 거기다 세워질 수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자는 바로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것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인생의 방향이 바로 설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서고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느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어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세워가느냐, 이것은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방향이 올바로 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삶의 기준이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것이 삶의 기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기뻐
기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고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가치의 문제, 기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이나 또 실력이나 돈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요, 인자함, 거짓말보다는 뭐예요? 정직함, 그 다음에 진실함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결정의 기준이 바뀌고 관계의 기준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인생의 기초가 든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인생의 기초가 든든하게 되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주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달리 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열매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23절에 잘 보십시오. 사람으로 뭐를 이루게 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생명.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족하게 지내고 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지낸다고요? 족하게 지내고. 이것은 만족,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족함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생명이 보장이 되고 또 만족함, 자족함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안전망이 구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기초 위에 생명과 만족과 안전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초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인생의 방향이 바로 서고 또 인생의 기준이 바로 서고 인생의 기초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지 오래가 되시고 권사님이 되고 저도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시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고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선정되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다음 단계로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순종은요,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말씀에 대한 태도 또 사랑으로 이어지는 영적 과정인데요. 순종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첫 번째로는 겸손히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예,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래서 순종의 출발점은 행동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뭐를 보시냐?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요, 무사르라고 하는 이 원어로요, 책망과 교정과 가르침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고요. 듣는다라고 하는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따르는 순종적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겸손히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겸손히 듣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 실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뭐냐면 훈계를 거부하는 것이겠죠. 완고함으로 반응하는 것이겠죠. 듣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하고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듣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를 한다고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다. 예, 그래서 겸손히 듣는 마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샤마르라고 하는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키고 보호하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큐티를 매일 하시면은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 큐티가 루틴이 되어서, 거룩한 루틴이 되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회복되고 또 견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영혼이 지켜지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대조적으로요,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순종의 반대말은요, 불순종이 아니라 멸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멸시.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이 불순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내 뜻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운 좋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면 아멘, 내가 은혜 받았다 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한 발도 나가지 않습니다. 나를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로 말씀 순종은 부지런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 잠언을 보면은요, 이 대조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 성실함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태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반대급부로 삶에서 깨어있고 성실해지며 하루를 부지런하게 살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큐티를 하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가 바뀐다. 그래서 깨어있게 되고요, 그날 말씀한 것에 대해서 내가 깨어있게 되고요, 또 준비되고 성실해지는 것, 이것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실천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제 긍휼과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제연금도 하고요, 또 은혜의 강물 헌금도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갚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요,
갚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여태까지 2017년 우리부터 매월 은혜의 강물 헌금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우리 샤론의 집 식구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제연금을 하면서 그들을 하는데요.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하는 것이라고요? 꾸어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것이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어줬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채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액수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100배 뿐이겠습니까?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은혜의 강물헌금이나 또 구제연금은 이런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교회에 그렇게 함께 헌금해서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순종의 마지막 열매는요,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약한 자를 돌아보고 돕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위에서 인생을 세우는 두 번째 단계인 순종은 겸손히 듣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서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흘러가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태도를 나타내며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완성이 된다. 반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결과로 게으름과 무관심의 삶으로 그의 방향이 진행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순종의 그런 결과로 여러분 겸손히 잘 듣기를 소원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되 여러분의 삶의 부지런함으로 나타나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과 긍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겸손히 듣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적용하고 또 이웃에도 적용하다 보면 이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순종 없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인생을 세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말과 행실의 증거로 세워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행실의 증거로 세워지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순종을 배웠다면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은요, 자신의 신앙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뭐를 보냐면 말과 행실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또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단계, 2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과 행실이 자연스럽게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비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이나 행실에서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하나님 뜻 위에 선 인생의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오늘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진실하고, 따라해 보세요. 진실하고 겸손하며 세우는 말입니다. 남을 세우는 말이다. 다시 한번요. 진실하고 겸손하며 남을 세우는 말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오늘 잠언의 반대급부로 유추해 볼 때 이런 말이 바로 하나님의 뜻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말이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뜻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은 오늘 25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는 자를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25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를 때리라. 거만한 자의 반대말은 겸손한 말이죠. 28절에 망령된 증인, 거짓 증인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는 진실한 말을 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거만함과 이런 망령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말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을 할 때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처럼 항상 은혜 가운데서 골고루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함은 가장 심각한 영적 교만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단순한 언어의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리를 부정하는 행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특징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우리가 순종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요. 에레미야가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말한 것과 전혀 다르지요. 이것은 교만한 그들의 모습들, 망령된 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되신 하나님이신데요. 거짓말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관계를 찢고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자신도 망하게 하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에 대해서가 아니라 행실에 대해서인데요. 하나님의 뜻 위에 선 인생의 행실은 24절 말씀에 보니까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게으름은요, 책임의 붕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 반대로 성실함과 작은 일에 충성함은 하나님의 뜻이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게으름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의 결말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생명 혹은 심판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여기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언은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결국 말과 행실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우리의 말은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우리의 행실은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은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의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가를 외부에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조롱과 게으름은 결국 무엇을 불러오냐? 그것은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
예, 거만함, 거짓, 게으름, 이것은 바로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 거만함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것이고, 거짓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이고, 게으름은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회피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반대로 진실과 온유와 성실은 생명과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관계를 세우고, 온유는 갈등을 치유하며, 성실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위에 선 말과 행실의 결말은 반드시 생명과 축복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실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큐티하면서 참 우리가 하는 말에 실수가 많고, 그저 우리 행실에 덕이 되지 않는 행실들이 많아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완벽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조금씩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변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않고 주님의 책망도 듣고 지혜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인생,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작은 성실은 보이지 않아도 인생을 세우고, 작은 긍휼은 사람을 회복시키며, 작은 온유는 관계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위에 인생을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결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며 단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될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